우리가 현장에 갈 때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나. 한 달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집중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알아듣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만 아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알아듣는데 진짜 알고 체험하고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만. 그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한 것이 성령 충만 기도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알면서도 사실 우리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건데 자꾸 이제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제 기도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 이거 빼놓고 하면 좀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 만족일 뿐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실수고 잘못이고 실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실수 많이 하고 전부 다 말하는 것마다 다 틀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이 제자들이 깨닫는 다음부터는 그게 전부 다 발판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예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실수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을 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에베소 지역에 거의 이 제자 몇 명을 만나는데 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 아니 우리는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딱 복음 얘기하고 마가다라방에 있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 쫙 얘기하니까 그걸 안수하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충만할 때가 온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고요. 성령 충만 아무나 이게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 언약이 있고 그 축복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합니다.
누구나 다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알고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결국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결국은 될 듯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해보는데 될 듯 한데 안 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태생 자체가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기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자체가 그게 세상 거고 사단의 이론인데 세상이 성공은 할 수는 있지만 바벨탑처럼 세계복음만 못한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서론으로 먼저 보면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야, 어떻게 저 노예가 결국 총리가 됐냐?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기적이다. 그렇게 보면 응답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았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면 그거 흔들릴 수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 흔들리지 않았을까? 요셉의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거의 바로 왕의 뭐라 할까요? 이게 바로 왕의 선생, 스승.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알려주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진짜 다 줬죠. 그냥 돈 갖다 주고 족보 다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요셉 한 명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갈 때부터 이 요셉은 뭔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요셉의 형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못 알아들어요. 먹을 게 없어도 맨날 의식주 문제로 늘 살아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보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쌀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요. 그럼 옛날 꿈이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냐? 이게 교만한 놈이야. 이거. 그래서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엎드렸을 때에는 나중에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렸는데 나중에는 알고 엎드렸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도 이 형들은요 못 깨달아요. 야,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자기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를 해할 것이다. 형들은요 없어요. 세계복음의 언약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못 깨달아요. 근데 요셉은요 어려움이 와도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극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야,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대죠. 아, 나이도 많고 저가 또 늙었고 또 내가 말하면 뭐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피제사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라. 근데 이 모세가 피제사가 뭡니까? 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체험은 아직 안 됐지만 알고 있는 거죠. 피제사의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다. 우리가 체험을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언젠가 저 복음의 능력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게 되죠.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이미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 이 모세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왕궁을 갔을 때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 우리가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피하고 도망을 그랬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야 될 응답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이유를 딱 알게 된 겁니다.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유를.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 흑암 세력, 골리앗, 흑암 세력이 대표적이죠. 저건 무너져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싸워서 이긴다, 질 수도 있지만 이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골리앗 보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 목을 내게 붙이셨느니라. 다윗은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가 없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는데 자꾸 우리 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도 이제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나눠야죠. 원죄는 이미 자범죄까지 하면 죄 문제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진짜 한번 회개할 때는 자범죄, 이게 원죄죠. 하나님 떠난 그거 회개하고 나면 우리 결국 또 회개할 게 자범죄인데 매일 회개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반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본죄도 해결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데 자꾸 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죄를 지면 물론 하나님 그거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자꾸 죄를 지으면. 다윗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 12절인가 13절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지 말아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죄를 계속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기쁨과 감격 이게 막 희미해져 막. 그러니까 감사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앞에 선다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거를 알고 갈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어지면 자꾸 스스로 축복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붙잡는데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거 붙잡을 필요 없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렘넌트들이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걸 믿음으로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들의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오바댜가 선지자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선지자를 살리는 그건 어찌 보면 위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바댜가 왕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그 오바댜를 통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바댜의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겼다. 믿음으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특히 죽음의 위기에 들어왔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그 죽음의 위기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이 취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들어간 게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화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확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음 앞에. 오늘 초대교회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사건이죠.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아니 저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에 있다가도 와야 되니까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와야 되니까.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이 남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버리니까요. 난리 난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전체 막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거든. 일어나라 해. 일어나 걸어. 일어나라 이렇게. 그리고 팔을 잡고 끌어당긴 겁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이 예수는 이 이단의 괴수야. 막 불경죄를 지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연히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리니까요. 이제 특히 바리새인 사회에서는 막 난리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가 맞거든요. 여기서 막 대형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걸 무르지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도 안진뱅이 성전에 막 돌아다니니까 뛰면서 막 찬송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붙잡고 법정에 세운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말했냐? 법으로 정했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 역사 일어난 거 보면 이렇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법을 정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역사 일어나고 뭐 그 자식하고 상관없어요. 야,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게 이거구나. 율법에 매였다는 게 이게 과연 이러구나. 역사 일어나고 상관없어요. 자기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바리새인 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사단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사단이 하게 한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예수만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지 말아라. 벌벌 떠니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듣지 마.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그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때 그 순간 믿음과 그 시간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말로 팔을 잡아 이렇게 버려요. 팔을 잡아 이렇게 버립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안진뱅이 있으니까 자기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사람 많은 데서 하긴 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안진뱅이 없고 저 골목 저기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김익수 목사님이 그때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있었고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믿음 또 일어나야 될 시간표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 재앙입니다. 재앙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일으켰던 만주매기를 일으켰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시대가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율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다른 데 아무 관심 없었어요. 법이요, 법.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근데 왜 했냐 이거예요. 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맨날 구걸하고 맨날 그래 한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 없이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런 건 없어요. 법이에요, 법. 말하지 말는데 왜 말했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요, 돈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장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화를 내셨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수도교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요,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냐? 그거 가지고 베드로를 뭐라 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켜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 겁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전달될 때 그 재앙은 막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큰 위기가 옵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 앞에 몇십 년 후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해버려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전에 선포된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AD 79년에는요, 로마의 재앙이 임합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로마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도 부활하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재앙, 앞으로 지금 일본에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걸 이미 예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지진과 기근, 전쟁,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대로 전쟁 나고 다 한다 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직은 징조가 있는 거죠. 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재앙이 그대로 덮인다는 거예요. 큰 위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는요, 정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벌벌벌 떨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라.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 단어를 자꾸 빼는 거죠. 그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역으로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죠.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313년입니다. 거의 한 280년 정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62년부터 65년에 순교했다고 보고요.
그 314년 빼면 얼마입니까? 한 280년 정도 됩니까? 250년? 그 정도 후에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300년 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딱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을 딱 얘기한 겁니다. 복음. 어마어마한 시대를 놓고 말이죠. 그리스도 딱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피 흘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짐승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피 흘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이 예수인 내 이름으로 가라. 이름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만 가지고 가라. 전 세계 렘넌트, 우리 세계 렘넌트하고 또 전 세계를 흩어지잖아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가라. 세계 보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또 할 거고요.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타임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봤어요. 예전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목하여 보니, 주목하여 봐라. 여기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자세히 본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고니온 지역인가요? 루스드란가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목한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주목하여 보고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인지 아닌지, 그거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이런 영안의 눈까지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가야만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동전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와야 되니까 또 업어줘야 돼요. 업어다 데려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도 헌신입니다. 동전 주는 것도 헌신이고 또 업어다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건 그리스도를 아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진짜 헌신은 뭘까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정확히 줘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봉사입니다. 육신봉사, 경제봉사 아니라 영적인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선포되면 우리는 빛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은 압니다. 그곳에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압니다. 흑암은 압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까 봐 사단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현장에 가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앉음의 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도 기도입니다. 권세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 권세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완전히 지금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흑암은 압니다. 사단은 알고 꺾이게 되어 있죠. 세계복음화의 문이 이렇게 해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흑암세를 벌벌 떨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귀중한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한 주간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있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WRC 모이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빛을 발하며 237과 5총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빛의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